창세기 6장 1절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땅 위에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땅 위에 번성을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땅 위에 번성하면 되는데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아들도 낳고 딸들을 낳아야 당연한 건데 이 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굉장한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딸들이 누굽니까?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여성, 딸들, 이 딸들이, 여성들이 참으로 이 성경 말씀 속에 굉장히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음을 말해주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분도 여자예요. 근데 이 딸들이 여기 보면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딸들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을 표현할 때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는, 쉽게 말하면 오늘 시대를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를 말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딸들이라고 하는 이 바트라는 말은 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여성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여자들의 아름다움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조사하듯이 보는 거예요. 아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망에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그 아름답게 생긴 여성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음심이 탐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냥 같이 한평생을 내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들이 보기에 다 좋은 여자는 다 내 거예요. 저 사람 꽃, 저 아내도 내 것이고 저 사람도 내 것이고 전부 그렇게 악한 짓을 행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악한지를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4절을 보세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네피림은 성경에 보면 이라고 써 있고 아래에 해답이 있죠. 장부가라고 해서 장부. 거인이고 키가 크고 장부예요. 이 사람들은 다 용사들이에요. 우두머리들이에요. 강한 힘을 가진 이 네피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누구든지 다 가져다가 내 여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같이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겠지만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이라고 하는, 고모라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저녁에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요. 롯이 정문에 앉았다가 그 천사들이 오는 걸 보고 우리 집으로 가서 유하자고. 그래 저녁 식사를 대접을 잘합니다. 이 저녁 식사가 대접해서 이제 식사를 끝냈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이 롯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니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은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 그 내놓으라고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이 그 사람들과 상관하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단어는, 우리나라 이 번역은 상관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는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연애를 할 테니까 내보내라는 거예요. 롯이 우리 집에는 정혼하지 않은 딸 둘이 나 있으니까 그 두 딸을 내줄 테니까 그 사람들은 해야지 말라고. 네가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그래? 그리고 막 밀치고 들어오려고 그럴 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다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려고 그래서 보낸 천사들인데 그런 악한 짓을 보고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는 장면을 보여주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깨끗한 것 같지요. 우리 시대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쾌어 축제라는 게 뭡니까? 이번에 뭐 대구에서 쾌어 축제를 하는데 뭐 막았다 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쾌어 축제가 뭡니까? 그 사람들 들고 다니는 게 다 무지개 깃발이죠. 동성연애죠, 동성연애.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서 살겠다. 그러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여자든 내 여자든 다 자기가 마음에 들고 좋으면 다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이런 강포가 크게 임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냥 계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저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아예 그냥 선언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우리는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2장에 사람과 동물들, 새들은 똑같이 재료가 뭘로 만들어지죠?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그래서 땅에 있는 티끌, 흙으로 빚어 만들었어요. 사람만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동물들과 새들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의 숨결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영이 됐어요. 동물과 새들과 우리 인간이 다른 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물화되지요. 고기 덩어리밖에 안 돼요. 똑같은 동물들과 새들과 다른 점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해서 놀라운 메시지 하나를 주세요. 오늘 3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이라는 이 말의 뜻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여러 얘기들을 해요. 하나는
사람들은 앞으로 120년밖에 못 산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120년 정도 살고 다 죽는다. 그런 의미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뭐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120년 후에 노아의 홍수로 멸망할 거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120년을 놔둬서 이 유예 기간에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죄를 계속 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러다가 계속 괜찮으면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그게 반복적으로 그냥 습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보고 이렇게 실을 여기다 걸어가지고는 이걸 계속 걸어요. 팔이 아픈데 계속 걸어요. 이거 언제 끝나나 실타래가 나중에 다 끝날 때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예기간을 두신 걸 알아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걸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길이 있는데 괜찮아.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다가 나중에 멸망당하는 날이 돌아옴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주님께서 5절 뭐라고 하시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그 보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이 단어는 똑같이 보시고예요.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보는 눈은 언제나 뭐지요? 미를 추구하고 그 당시에 네피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 우리도 저런 사람 되면 참 좋겠다. 동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뭐 회사에 다니거나 셀러리맨이 됐을 때 셀러리맨의 신화를 창조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서 나 성공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정치 지도 가운데 유명한 정치 지도자, 뭐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분을 좋아해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가서 그분 대통령 되다고 막 환호까지 했대. 그런데 웬걸이요? 그 사람 대통령 돼가지고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나라. 너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뭐 얼마나 어려운지. 그 나가서 그 했던 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화해하죠. 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롤 모델로 정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네피림이 많아요. 장부들이 많아요. 여기저기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앞에 우리는 항상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는 언제나 저래보나 그렇게 보일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악한 거예요. 그 생각이 악한 거예요. 그 계획이 악한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용서치를 못하시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언제나 우리의 관점이, 바라보는 관점이 세속화되면 안 돼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무슨 연예인 중에 유명한 연예인이라 멋진 사람들을 보면 와, 저 사람 뭐 대단하다.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요? 그 사람 속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게 사는지를 아세요? 오죽하면 마약을 하고 오죽하면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비참하게 살지도 못하고 이혼들 많이 하잖아요. 몇 번 이혼하잖아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3번, 4번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는 사람들, 우리의 롤모델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저렇게 좀 부자로 살고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면 어때? 그 인간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고 있어. 부러워하는 여러분들을 도리어 염려하시는 거예요. 민수기서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하고 이제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내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말하는데 그 땅에 갔더니 네피림이 있어요. 네피림. 바로 이 네피림 거인들이 사는데 이 안악자손의 거인들 앞에 우리는 뭐요? 메뚜기 같아. 메뚜기 같아. 우리 절대로 거기 못 들어. 거기 갔다가는 우리 다 죽어.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부족하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러지요? 무슨 소리냐?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밥이라는 거예요. 밥이라는. 우리가 들어가 먹자라는 거예요. 밥은 먹으면 되잖아.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들에게서 하나님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시지 않냐. 먹자. 여러분 우리 관점이 그래야 되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영웅이 되고 이 대단한 사람 앞에 언제나 기가 죽어. 엄매 기가 죽어. 그 사람들 앞에 기도 펴지도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들은 나중에 갈 곳이 지옥밖에 없는데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이 부럽고 그 사람들 앞에 기가 죽어 삽니까? 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별게 아닌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 롤모델을 삼은 사람들 절대 그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저도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얼마나 이 목회자 가운데 롤모델을 한 분을 만나야 되겠다. 여의도에 가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몇 번이고 드리면서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따라 그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 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막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이 저 전도사 저거 왜 저러나 그리고 쳐다보지 누구 하나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뭐 롤모델을 삼으면서 박조준 목사님 설교 또 그렇게 멋진 게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실까? 나도 따라서 그대로 하는데 누구 하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나? 여러분 나중에 보니 그 목사님들이 다 위대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는 거지. 누구를 롤모델을 삼아요? 롤모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롤모델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담고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지. 뭐 인간 아무개를 막 롤모델을 삼고 저렇게 되면 되겠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에 생각에 그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그거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여기 한탄하사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게 아니죠. 사람이 이걸 성경을 기록할 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 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스러우셨을까 그건 사람의 표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탄하는 마음 가진 분도 아니고 근심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그렇게 컸으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지셨을까 그런 표현이죠. 표현.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냥 고기 덩어리밖에 안 남은 거 다 쓸어버리는 거지 뭐. 그 남아있을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을 7절을 읽으면서 놀라운 건 하나를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졌으면 사람만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보시고 사람 때문에 공중의 새, 육축,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그들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이 있는 그 지역에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복된 땅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덩어리만 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 있는 밭이, 여러분이 기르는 모든 우양과 이 가축들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복덩어리로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서, 나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를 하나님이 주목해 보세요. 나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거든요. 나는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귀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 꽃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들도 있고 모든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면, 그들을 다 없게 한다면 그것들도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땅에 있는 모든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게 이렇게 주님 계획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냐 이거예요. 오늘 8절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다 같이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가 그렇게, 그러나 세상이 다 멸망당할 그런 거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이렇게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고 노아는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은 넣지 말고 이름만 넣으세요. 이름만. 말숙이면 말숙이는 이렇게 하고, 예, 순이는 순이는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재권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하겠어요. 자기 이름 가지고 시작. 그러나 재권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죄로 관영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은혜라는 뜻은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하나님께 뭐 드린 게 있고 뭐 잘한 게 있어야 복을 받는 건데 아니야. 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내게 이런 선물을 주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가 북한에 밀려가지고 이 괴뢰군에게 밀려서 공산당에게 밀려가지고 낙동강 요만큼 부산 여기만 남았어. 이제 요거 밀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났어. 그때에 유엔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자. 유엔군을 보내자. 유엔군을 보내서 이 나라를 살려주자. 어떻게든지 이거 끝나면 안 된다 하는 걸 가결을 해야 되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도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 소련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소련 연방공화국 소련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소련이 사실은 탱크를 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날 그 유엔 대표부 러시아의 대표부 그 사람이 출근을 하려고 엔진을 트는데 계속 이 자동차가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틀어도 안 되는 거예요. 땀을 빼가면서 이걸 고친다고 애쓰다가 나중에 어찌저찌 해서 고쳐가지고 왔더니 이미 벌써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유엔 연합군을 보내기로 결정이 끝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뭘 잘한 게 없잖아, 대한민국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15 해방 우리 힘으로 했어요? 함석헌 씨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우리는 그때 해방이 오리라 상상을 못했대. 생각지도 못했대. 우리가 언제 총칼 들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일본군을 물리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천황이 나와가지고 엔또자와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제 폐하해서 우리는 항복하겠다. 그리고는 그들이 다 가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해방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계획했어요.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 산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숨쉬고 살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살아온 것, 지금껏 살아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예요.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에 관용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은혜 입힌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교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